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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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3장 말씀 17절에서 35절까지 내용 함께 봅니다. 형통한 삶을 위한 지혜, 교훈,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이렇게 시작하네요. 17절에 보니까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이끌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겸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교훈과 명철도 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도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찾겠다 하리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지혜로운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나 보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게으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사는 죄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언제나 야훼를 경외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분계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잠언을 가르치는 참 목적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적인 형통을 보고 마음이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설령 악인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하더라도 부러워하지도 않죠. 죄인은 항상 피었다 금방 시드는 풀이나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보이는 죄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짓는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에게는 분명한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들으라는 명령으로 잠언은 시작이 됩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며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소화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 소화하지 못하는 자는 귀가 할례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이다. 듣고 소화한 자는 일관성 있게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깨달지 못한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갈팡질팡하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안정되지 못한 길을 걸어가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23장 20절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살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미래가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가르침은 이들이 겪게 될 실질적인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알코올 중독은 자신과 가정 및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정신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입원하는 병원이 정신병원이죠. 정신과에서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것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결과가 가난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피해는 알코올 중독자 자신이 신체적인 질환에 취약하게 되어 여러 이유로 인하여 평균 수명에 못 미쳐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가정을 역기능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아이들은 열등감과 실험하며 정체성이 약한 증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는 동반 의존성의 이슈와 실험하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서로 연결됩니다. 탐식과 나태라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점에 같죠.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알려진 소위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자식이 사업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무용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23장 23절에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이 잠언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고 또한 그것을 얻은 후에는 물질적인 이익이나 쾌락과 바꾸지 말고 잘 보존하라는 것이죠. 여러가지 사람이 진리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 잘 보존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진리를 힘들어 사고서 허무하게 파는 일이 없도록 보존할 줄 알아야 되겠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6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겉으로는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주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안 줘요.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런 순종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죠. 마음을 주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경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후원 및 그 부양까지를 포함합니다. 자녀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부모를 도와야 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고르반이 부모를 돕지 않기 위한 핑계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셨죠.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적 타락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 27절에서 35절까지죠. 지혜로운 생활과 정반대로 어리석은 생활의 전형이 바로 성적 타락과 술 취함입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치명적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수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결국 멸망합니다. 술 취해 방탕하게 살면 한순간 쾌락을 얻을 수 있겠지만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마침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그 주신 재물을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과소비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사람이 탐식에 빠지면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고 말하죠. 몸이 음식에 적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를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일종의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은 그 성경에 조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드로우신스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탐식하는 사람은 삶에서 활력이 약하다.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사는 사람들이나 많이 먹고 식곤증으로 졸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일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데 음식 자체를 탐하여 많이 먹음으로 인해 졸며 자기 때문이죠. 졸거나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나태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본문은 이런 자에게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탐식과 나태는 형제관계를 맺는 죄입니다. 항상 야훼를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분께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일관되고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다. 부모는 삶의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부모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힘이 있을 때 두려워서라도 순종할 수 있으나 부모가 늙고 힘이 없을 때는 존경하고 순종한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늙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힘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의 소치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100세 시대 독거노인에 대한 영상을 보았어요.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연락을 끊고 오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식이 사업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산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다 돌아가시고 시신도 찾아가지 않는 무용거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잠언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이 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 잘 보존하는 것이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를 힘들어 사고 허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존해야 되겠다. 24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6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되기를 즐거워할지어다. 겉으로는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모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세대 차이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죠.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이런 순종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뒤에 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알죠? 다 아십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마음을 주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 그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후원 및 부양까지를 포함합니다. 자녀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부모를 도와야 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고르반이 부모를 돕지 않기 위한 핑계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셨죠. 여러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적 타락과 술 취함 또한 27절에서 35절까지 지혜로운 생활과 정반대되는 어리석은 생활의 전형이 바로 성적 타락과 술 취함이다. 음료 유혹에 빠지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결국 멸망한다. 술 취해 방탕하게 살면 한순간 쾌락을 얻을 수 있겠지만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마침내는 술이 깨면 다시 술을 찾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삶이 술과 더불어 진행되고 술에 취해 있거나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죠.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자와 그의 뇌는 알코올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뇌세포의 기능이 손상되므로 충동 조절 능력과 사고 기능, 정서 기능, 대인관계 기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술은 신체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급성 알코올 중독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고 강하게 권면하죠. 이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연상하게 하죠. 많은 사람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보지도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음료와 술의 유혹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성적 타락과 술로 인해 방탕한 생활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주의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습관적으로 술에 의지하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술이 갖는 중독성을 깊이 인식하고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한 본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